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복음 말씀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7년도에) 세계적인 면세점입니다.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면세점인데 DFS라고 하는 이 면세점에 회사의 CEO의 회계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 완전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별일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경영 분쟁 때문에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CEO의 회계장부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회사 앞으로 15년간 약 2,900회의 송금 기록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리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잖아요. 총 금액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15년간 4조 5천억 원을 CEO가 2,900회에 걸쳐서 계속 송금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이 이 돈이 4조 5천억 원이 모두 다 기부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부금. 이렇게 비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었대요. 사람들이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DFS의 CEO가 누구였냐 하면 척 피니라는 분이었습니다. 척 피니. 그는 평소에 뭘로 유명했었냐 하면 돈 많아는 구두쇠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CEO였어요. 자기만 알고 절대 손에는 막 이만큼도 안 입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했었는데 이 사람이 15년간 4조 5천억 원을 기부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진짜 좀 스크루지 닮았죠? 딱 저 옆에 제가 보이니까 전 천사처럼 보이는데 아주 고집세고 막 그런 분처럼 생겼어요. 한 경제 잡지는 이분을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구두쇠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게 욕먹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몰래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해 왔다라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일대 큰 이슈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칭송하고 칭찬했어요. 이분은 왜
보통 기업 하시는 분들, 유명인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자랑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필요에 의해서 그걸 좀 알려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일도 하고 또 그걸 알려야 세금 공제도 받고. 왜 그런 이분은 이러지 않고 15년간 들키기 전까지 계속 아마 안 들켰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남몰래 선행을 해왔을까? 이분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인데 옆집에 차가 없는 집에 애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게 되면 일부러 나갈 일을 만드신대요. 그래서 가서 나 지금 시장 갈 일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같이 갈까요? 이래서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그런 선행을 평소에 하셨던 분인데 이 어머니가 그에게 계속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대요.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하면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받는 사람이 부담 안 느끼게 하고 싶으면 자랑하지 마라. 이걸 계속 어머니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이렇게 남을 돕고 또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하면서 기부단체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기부했는지 밝히면 즉시 기부를 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가 누군지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평소 이분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 신발은 신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수의 죽고 나서 입는 옷이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말했습니다.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평소 척 피니의 좌우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좌우명대로 이분은 식사할 때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 클래스만 탔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자동차와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기의 선행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주변의 기업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처럼 자선 사업에 기부하고 동참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유에 감동을 받고 그의 선행에 도전을 받아서 기부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그냥 생색내기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기부했던 금액은 생색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 그 도움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남아공 같은 이 저개발 국가에 학교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인권 단체를 세우는 일에 은퇴할 때까지 작년 9월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매일 100만 불씩 기부했습니다.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매일 11억 원 매일.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살아있을 때 나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작년 9월 14일에 자신이 운영하던 자선재단이 있습니다. 애틀랜틱 필란트로피스라고 하는 재단인데 이 재단을 해체했어요. 이 재단을 클로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내의 노후자금 200만 불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해산하고 즉시 여러 단체들과 대학들에 다 기부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기부한 액수를 총액을 내보면 미화로 80억 불이에요. 8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9조 4천억 원입니다. 9조 4천억 원.
재단 해체는 사실은 파산과 같은 거거든요. 이분이 거기에 사인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파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부유한 분들, 또 이름 있는 분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기부 활동 많이 하죠. 자연재해가 나거나 전쟁, 기근 막 이런 것들이 나면 피해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돕고 기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예인들이 또 기업가들이 그렇게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척피니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서 번 돈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다 기부하는 사람 없죠. 저는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그 나머지에서 얼마간 돕는 건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일반 세상에서 하는 기부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칭찬받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데 파산까지 하면서 모조리 다 기부하는 건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 선행을 보면,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주셨잖아요. 이분도 자기가 이룬 걸 다 준 거예요. 이 척피니의 선행이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자비, 이 자비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착한 사람 시리즈 1에서 우리는 긍휼함에 대해서 이걸 너그러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아스가 룻을 너그럽게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긍휼함, 너그러움이라는 건 감정과 생각, 느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너그러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것,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보여준 너그러움의 모범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삶에서 너그러운 사람 프로젝트를 한번 실천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해보시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전화로 저에게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요, 말씀 듣는 중에 자기 친구들이 생각이 났대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떠올라서 예배 후에 이 돈을 주면 친구끼리 굉장히 부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카톡, 기프티콘 뭐 이렇게 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눈 되게 많이 왔잖아요.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 계신데 나가서 그 아파트 입구를 다 치우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얌체 같은 사람이 비닐에 꽁꽁 싸가지고 음식물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 비닐을 빼서 다 열어서 분리수거하셨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목사라 여기서 또 제가 뭘 했는지 밝히기 좀 어렵잖아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 일을 아주 몰래 말씀드릴게요. 저도 말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이 너그러운 사람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해 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당장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을 거예요. 그죠?
티나게 세상이 막 달라진다든지,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비닐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여전히 얌체 같은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비닐에 담아서 버릴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 카톡 기프티콘 쐈다고 그 친구들의 살림이 막 피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선행에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실천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시드 머니 삼아서 주님 분명히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하시기 바래요. 제가 왜 설교 지난주부터 이번 달 그 5주간은 제가 매주 그렇게 실천하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숙제를 드릴 건데,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애들은요 숙제 안 내주면 공부 안 해요. 그거 보시죠. 집에서 보시죠. 학교 갔다 와서 팡팡 놀아요. 너 왜 놀아? 오늘 숙제 없어. 그러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또 부담스러운 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하려고 노력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런 실천 과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오늘 포함해서 4주간 계속되는 이 착한 사람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1월 한 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좀 삼으셔서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선한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골로새서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착한 옷 중 두 번째, 자비의 옷입니다. 개역성경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선량함, 친절함, 아름다움, 행복함, 선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긍휼함을 너그러움으로 바꿔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긍휼함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우리 정서가 유교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서 뭔가 직접 움직이고 하는 것을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몸 쓰고 이러는 건 좀 이렇게 천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양반들 보셨죠? 집에 불나도 안 뛰어가요. 천천히 걸어가고, 뛰면 경망스럽다 그러고,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막 테니스 치니까 양반 한 분이 부채질하면서 아유 그렇게 힘든 걸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직접 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손이 닿고 이러는 걸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도 그런 어감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생각적이고 관념적인. 그래서 너그러움으로 좀 바꿨듯이 오늘도 이 자비란 말을 친절함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비하면 정적인 것 같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친절하다고 하면 조금 어감이 다르시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눌 친절함과 자비와 지난주에 나눈 긍휼, 너그러움은요 여러 부분에서 교집합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서로 섞어 쓰기도 하고 바꿔 쓰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생각에서의 그 자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실천되는 그런 친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길게 좀 소개드렸던 이 척 피니가 재계의 비즈니스계의 친절함의 모범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을 한 명 찾을 수 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서브 본문인 부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2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시작이에요. 이 비유가 왜 생겼는가? 이 질문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만 안 했어도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에 다른 말로 율법학자라고 나오고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다 동일한 직업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요 집안 대대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권위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직업입니다. 이게 파피루스하고 양피지에 성경을 썼기 때문에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써서 한 30장까지 오면 1장이 다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계속 할아버지도 쓰고 아버지도 또 대를 이어 쓰고 나도 쓰고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정보가 생겼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계속 베껴 쓰다 보니까 이 정보가 머리에 들은 거예요. 이 지식이 쌓이니까 이게 파워가 됐습니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율법 박사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예수님을 여기서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건 자기 율법의 박사잖아요. 율법은 법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말해요. 성경의 박사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게 설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라는 분은 병자와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너무너무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율법 전문가인데 내가 율법 PhD거든요. 그런데 아니 당신이 뭔데 뭐 영생을 얻는 걸 가르친다고 그러고 계세요. 율법 전공 안 하셨잖아요. 학부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하는 거 보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는데 라는 비난이 이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도 아주 잘못됐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날 뭘 해보세요. 절대 안 얻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은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왜 주셨는지 주신 분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으로 답을 주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율법의 전문가니까 한번 대답해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읽는다, 읽다라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할 때 읽는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쓰여진 글을 읽는 차원 이렇게 예수께서 이루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이걸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해석하는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딩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이걸 보고 생각하고 해석해내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신 거는 그래 너는 율법에 뭐라고 쓰였는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그 사람의 관점과 세계관을 뜻합니다. 렌즈예요. 그 렌즈로 성경을 보고 그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 가치관입니다. 세계관.
그리고 그것은 삶의 모든 걸 통제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치스럽지만 굉장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나 굉장히 좋은 예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극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백인 중심 세계관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백인만 사람이다. 성경을 그렇게 봐요. 아담의 아들들, 셈, 함, 야벳.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인이 모든 걸 통제하고 백인이 우월하다, white supremacy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소수민족들이 색깔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좋은 직장 얻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세계를 그렇게 백색, 화이트 칼라로 읽으니까 그 관점이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의회를 난입하고 의회를 공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언론들은요, 이 사건을 9.11 이후에 그것과 비견되는 최악의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13일도 안 남았거든요. 어제 13일이니까 한 열흘 하루 남았는데 그냥 냅두면 그때 임기 끝나는데 그때까지 못 두겠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탄핵을 준비 중에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 사람들의 생각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 지배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질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린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걸 보려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교회가 신천지하고 동급인 줄 알아요. 그게 그거나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3명 중에 2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해석해 왔고 그 해석대로 살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가 문 닫게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위기감을 우리 좀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세상을 읽고 해석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눈으로 그렇게 읽고 해석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한 달간 부족하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석해 보는 걸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배 드리면 거의 신앙생활의 99%가 끝났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1%고 99%를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보는 훈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별명을 저희가 떼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1월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해가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읽는다는 건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역시 율법학자는 진짜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 전문용어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말씀,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인데 그 말씀과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정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딩동댕동 딱 말하는 거죠. 그래, 맞아, 네 정답이야. 이제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성경을 읽는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율법학자도 분명히 알았죠. 정답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이거는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우리도 교회 생활 좀 웬만큼 하면 이 율법학자 정도의 성경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 제자훈련 한 3-4 커리큘럼 마치면 전문가가 돼요. 그것도 안 되고 목마르신 분들은 신학교도 가시는데 신학교 가서 3년 MDB만 나오면 진짜 본인 하기에 다르겠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읽으면서 성경 읽고 이렇게 성경 깊이 알 수 있어요. 특히 요즘 훨씬 더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모든 모임들이 비대면으로 가면서 유튜브에 기독교 콘텐츠가 수백 %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단체들, 종교기관들 유튜브에 뭐 설교, 강의, 세미나 다 올리고 있어요.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가 좀 재밌습니다. 보면 옛날엔 그런 세미나들을 하려면 직접 가야 되는데 요새 집에 앉아서 쏙쏙쏙 다 이제 빼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구독하죠. 그리고 강의를 구독하고 듣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한 분 설교 들을 때보다 2분 설교 들었을 때 삶이 2배로 바뀌어지셨나요? 현장에 나와서 한 교회 섬길 때 말고 비대면이니까 대형교회 포함해서 한 너댓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 여러분 진짜 평소보다 너댓 배 더 사랑하고 너댓 배 더 용서하고 삶이 그렇게 정말 바뀌시던가요? 오히려 귀만 높아져 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와, 이 목사님 설교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막 적고. 진짜 명언이네, 명언.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이 여기서 하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웠던 그 율법 전문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배워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유튜브도 구독해서 다른 것도 배워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 행하라. 성경을 지식의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행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자기 생각엔 자기가 이웃을 굉장히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교만하니까 좀 알아달라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람 머릿속에 이웃이란 단어가 딱 떠올랐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옆집 사는 제사장 김씨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또 뒷집 사는 레위인 박씨, 건너편에 사는 서기관 이씨. 평소에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자기와 즐겨 모임 갖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다 비슷비슷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율법학자의 머리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들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니까 나는 이웃사랑을 되게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학자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또 이웃들도 사랑해 왔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내 이웃이 그런 사람들인 거 맞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옳게 여기려고, 그 옳다는 말을 들으려고. 진짜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편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 우리 집에 와도 되는 사람,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도요 선을 그어놓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놓고 교회에 와서 주님께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죠. 때로는요 막 부담 주는 말씀 하시면 뭐 더 사랑해라, 뭐 목숨처럼 사랑해라. 아니 내 지금 열심히 사랑하는데 누굴 더 사랑하라고 계속 그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반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이 내러티브에 굉장히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옆집 김씨, 제사장 김씨, 뒷집 뭐 레위인 박씨, 이런 이 사람들, 주님이 그래 네 이웃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레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를 죽으라고 거기 내버려 두고 갔는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멀찍이 피해 갔는데 조금 있다가 레위인 한 명이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멀찍이 피해 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들을 때 율법학자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먼저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폭행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지?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불쾌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인 제사장 레위인을 누가 봐도 인정머리 없고 못된 사람들로 예수님이 지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발심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 당시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리는 사람을 피해가는 건 율법에 맞는 말이었어요. 레위기 21장 1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민수기 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에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피 흘리는 걸 만지면 진 밖으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기간을 지내면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정결함을 확인받고 다시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학자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 옷이 지금 벗겨졌으니까 온몸에 정말 막 피 자국이 있을 텐데 만지면 손에 피가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라텍스 장갑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에 피가 묻으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제사를 못 드려요. 일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았냐 하면 자기가 제사를 섬기고 거기에서 제사 드려지는 음식을 받아서 자기도 먹고 가족들도 먹었는데, 내 손이 들어와줘서 부정해서 제사를 못 드리면 음식을 못 얻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죠. 아니 왜? 율법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율법에 잘 따르는 내 이웃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못된 사람처럼 이해하고 계실까? 불편하고 거북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불편하고 거북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그럽게 이웃을 대하십시오. 손해보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막 이런 말씀 들으면 거북해집니다. 나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는데 뭘 더 하라고 이러실까? 아니 나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있는데 왜 뭘 더 하라고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연말에 말씀 뽑을 때 딱 뽑았는데 이게 뭐야? 다시 뽑아주세요.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왜 그 말씀하신지 그 의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문제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너무 짓궂게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고 저주할 정도로 멀리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응급처치하고 숙박시설로 호송해서 돌보아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 막 이때 진짜 더 화가 났겠죠. 아니 왜 이웃이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안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나쁜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왜 갑자기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를 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 자비로움, 친절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come 이거는 together 함께라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앞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은 알았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느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절박할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컴패션 한 거예요.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절박한지 안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죠. 자기 손으로 소독하고 싸매고 그 피 묻은 몸을 다 닦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함은 긍휼함에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아픔을 느껴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 이거 안 됐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직접 가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접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요, 율법을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 만지면 자기 부정해지고 자기 정결을 시켜야 되고 다 알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가까이 가니까 율법에 어긋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지고 치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머리로 알지 않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심장, 그걸 아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원하는 그 심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주 가져야 할 것은 성경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 글자가 성경의 심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 뜨거운 심장을 저희들이 소유해야 가까이 가고 터치할 수 있는 겁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님, 이제 이 나레이티브를 마무리하세요. 응급처치하고 숙박시설에 데려다 놓는데 그치지 않고 비용도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더 들면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도 않고 조건 없이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하기 전에 여행 계획을 짜놨겠죠. 버짓도 다 세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면 틀림없이 자기 일정에 차질이 오고 불편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안전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친절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집중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형편에만 먼저 계산했습니다. 성전에서 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식구들 못 먹여 살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전적으로 자기의 형편, 나 여행 못 마치면 어떡하지? 내 거기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강도당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보는 연습.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내 현실과 내 조건과 내 상황을 계산해보고, 아, 나 이번 달 빠듯하니까 이런 거 안 해보는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워하지 않는 연습.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 집중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36, 3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질문이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이에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예요. 차이를 좀 발견하시겠죠? 내 이웃이 누군가는 내 입장에서 내가 도울 만한 사람,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질문이지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말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발상의 전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교사는 끝까지 자신의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라는 말을 담고 싶지 않아서. 주님도 더 이 사람과 대화를 더 연장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 대화를 끝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친절함에 관한 말씀인데 그 시작이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왔죠. 영생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 이르려면 친절함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웃들과 살아가는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이번 주에 이 사람처럼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계속 읽으면서 전 되게 이상한 점이 들었는데, 아니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하다, 이 사람 선하다란 말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던 율법학자처럼 살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린요 이 율법학자가 하지 못했던 걸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번씩이나 가서 행하라.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친절을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현실의 어려움 또 현실의 여러 가지 폭력으로 피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선한 위례 새로운 교회 사람으로 다가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계산하지 말고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삶에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행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피드백을 주십시오. 은혜를 좀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친절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